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어떻게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엔 단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신앙을 지키다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되고, 그러면 명절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가족이 다투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다투어서는,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셔야 돼요. 또 며느님들, 또 시어머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셔야 되는 겁니다. 명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쟁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글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사모한테 보냈더니 사모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보냈냐고, 이거 갖고 성도들 보내주면 다 시험에 든다고. 그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위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잖아요. 근데 며느리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 나는 그 입장에 처해보지 않으니까 이게 재밌는데 며느리들이나 시어머니들한테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는 건 단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그걸 행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게 사랑으로 풀어가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명절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거긴 싸움밖에 없고 다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여나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시어머님들이 혹시 며느리를 괴롭게 했다면, 마음 아프게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며느님들, 시어머님 욕하고 마음속에 악한 거 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상에 혹시 절을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잘못된 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25번째 시간으로 따라야 할 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규율대로 경주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지만 규율대로 해서 1등을 해야지 1등이 되지, 반칙을 하고 규율을 어기고 1등을 하면 그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경주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과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을 하였고, 말세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 특별히 물질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워져야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갈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 안엔 예수 믿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봤었고요. 오늘은 이 규율대로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따르는 본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있고 그 따라야 할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해군을 나왔는데 해군들은
잡다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어떤 식으로 가르쳐 오냐 하면 위에 선임자가 먼저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후임자들이 그거를 계속 배워가고 그것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져 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군들은 이 해군 중에 함수창고지기라고 있어요. 함수창고지기를 흔히 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독쟁이라고 말합니다. 독쟁이가 뭔지 아세요? 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독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 눈만 봐도 막 살이 떨려야 되는 그런. 함수창고지기가 왜 독쟁인가 하면 애들이 처음에 왔을 때 빨리 얘네들이 이 일을 배우고 익혀야 배가 돌아가기가 가능합니다. 뭘 가져오라고 했는데 잘못 가져오면 해군은 시간이 금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대에는 없는 게 있어요. 15분 전, 5분 전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엔 보니까 무슨 예능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해군 경험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15분 전, 5분 전, 5분 전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5분 남았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15분 전이면 이미 태세가 한 60% 이상 돼 있어야 되고 5분 전이면 출항할 준비가 다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5분 때에는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 출항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금처럼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빨리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독하게 해야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 잘 가르치면 물론 말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가르치면 잘 좋지요. 그런데 사람한테 가장 빠르게 배우게 하는 것은 무섭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이걸 가져와. 이게 만약에 스크랩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크랩바가 아닌 다른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거 가져오고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함수창고지기가 이걸 줍니다. 스크랩바를 줘요. 그러면 걔가 가져가죠. 그러면 그걸 시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한 대 맞고 너 내가 뭐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그거 달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잖아! 그럼 가져가요. 그 함수창고지기가 그래요. 너 왜 그거 가져갔어? 주긴 누가 줬어요? 자기가 줘놓고. 그리고 얻어 터지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잊어먹습니다. 군대가 좀 무섭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빨리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두 곳의 말씀은 둘 다 공통된 사람의 이름들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인도하던 자들이란 말이 있고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곳에 기록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이 법대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법대로 경기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본을 보고 그 신앙과 믿음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먼저 간 사람이 있고 그 먼저 무엇인가를 한 사람을 따라가면 그거는 조금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거를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말해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인도하던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조상들이나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교육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규율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무엇인가 행한 사람들을 본받는 게 필요한데 그 먼저 무엇인가 행한을 본받는 사람들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도록 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둘이나 필요할까요? 그냥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보고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모든 일들을 다 이미 맛보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다 보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보고 따르면 안 됩니까? 왜 굳이 현대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요? 신학을 배우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진리를 전하는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과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진리라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원칙이 변해버리면 그거는 진리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깨닫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가 되게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이 이거를 왜 기록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그들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믿음 안에 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작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요,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신앙의 본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 시대에 그들의 행했던 신앙의 모습이 그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것인가, 시대를 비추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현재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 두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생각하고 주의하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 그래요? 생각하랍니다. 뭐를요? 성경에서 말했던,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래요. 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고 뭘 하래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말해요. 뭐를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는지, 신앙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결말을 주의해서 보래요. 왜 봐요? 그걸 봐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에 물들여 있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가치로 바꾸어 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는데 아직도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지?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했지?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에게 유익인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닌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선택하고 그 어려운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 시대에 우리를 믿음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구약의 사람들을 굳이 언급한다고 하면 뭐 선지자 아니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가깝게는 예수님 이런 부분일 겁니다. 현대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현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목사, 뭐 주일학교 교사, 뭐 저희 교회는 목장이 있죠. 목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영적인 걸 가르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란 거지요. 근데 저를 뭐 하라고 그래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근심하게 한다면 뭘 근심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뭘 근심할까요?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가 제일 근심스러울까요?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뭘 할 때 근심스러울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제발 하십시오.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자리에 저를 세워놓으셨어요. 부족하지만 합당하지 않지만 근데 부족하고 합당하지 못한 저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뭘 할 때 근심할까요? 이번에 추석이었는데 저에게 선물을 많은 분들이 갖다 주셨어요. 선물을 안 갖다 주면 근심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안 하면 근심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재정에 손을 뗀 이후로는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결과만 저한테 보고하도록 하지 누가 뭐 했는지 저는 보고받지 않아요. 저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헌금은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라고 그랬지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보고를 안 받아요. 여러분 누가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전 모릅니다. 누가 뭐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전 몰라요. 제가 여기서 기도 제목은 불러드리지만 누가 뭘 했는지는 보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제가 근심할까요? 저는 뭐 할 때 근심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합당해야 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내가 청산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그게 바로 인도자랍니다. 목사한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예요. 정말 신앙이 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줘도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 그게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굳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질 때 하나가 뭐냐면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목사가 싫어지면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이 아니라 한자 고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승은 모두 밟지 않아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스승을 존귀히 여겨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스승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너가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대한 온전히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네가 그 스승을 그만큼 존경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부족해요. 저 때문에 교회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교할 때 잘 보세요. 제 하나 입이 좀 짝짝입니다. 아셔요? 이쪽에 잘 안 올라가요. 좋을 때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설교를 하거나 좋을 때는 목사님이 입이 한쪽이 안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조금 뭔가 좀 진중한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가 입이 한쪽이 안 올라가고 인상은 막 이렇게 써있고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우리 목사님 나 혼내기만 한다고. 그럼 저는 속이 터지는 거지.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왜 해요? 제가 사람을 혼내서 뭘 하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해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향이 그래요. 뭔가 좀 진중한 얘기를 하면 이미 이게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저는 그걸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천성이에요. 제 입이 입꼬리가 하나 내려가 있다고 목사님 나한테 지금 화나 계시구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설교 다 보세요. 가만 보시면 여기가 안 움직여요. 잘. 여기만 올라가요. 오늘도 자세히 보세요. 여기만 올라가요. 여기가 잘 안 올라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 관계를 망가뜨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결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맡겨진 성도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만큼은 알지 몰라요. 정말 경성하기를 내가 청선할 자처럼 하느니라 뭐 이만큼은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랑 관계가 안 좋아서 사람이 나가잖아요. 몇 달은 힘듭니다. 몇 달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잘못했든 그냥 잘못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나가버리면 몇 달을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좋은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알든 안 알든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내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그들을 존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변한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관계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에 우리가 본을 받은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 말하면서 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17절에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그래요?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교사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신앙을 세워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지면 여러분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초점과 관심이 전부 다 육에 가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그 교회의 문제예요. 예수님만 갖고 안 돼. 다른 게 필요하단 말이야. 예수님만 가지고는 부족해. 예수님만 가지고는 뭔가 조금 너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그래야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명한 본이 있다는 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 부지런히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시대에 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그거를 전해주는 존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들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때로는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왜 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왜 하나님이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앙은 여러분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면 성경은 그거를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있지 말라고 말하세요. 성장하라고. 너가 장성한 단단한 이 식물을 씹어먹는 어른이 되는 것처럼 너가 모든 것을 지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해요? 문제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성숙하라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에는 특별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떤 은사냐? 가르치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왜 주셨대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처럼 그것이 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것으로 인정하고 뭘 하래요?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을 성숙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에서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신앙 성숙하고 성장해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 성숙과 성장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내 일을 하기 원해.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길 원해.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 너가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성숙과 성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이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곳에 세워져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의 본질이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걸 맡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무슨 기업체 사장 같대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왜요? 이유가 그거래요. 뭔가 잘하는 사람은 끌고 가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시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존재를 의심해봤어요. 정말 내가 그랬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는 건 여러분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를 잘 돌아가게 하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신앙 성장을 하시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단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고 하나님의 일에 세워지고 사람을 세우는 거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세우래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앙을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래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정말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니? 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원했던 꿈과 계획을 위해서 정말 새벽 밤낮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어요. 김남준 목사님 이런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근데 너는 나한테는 게을렀구나. 너의 일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게을렀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는지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해서는 건강하고 올바른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고 봉사하라고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때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침만 받다가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가르치고 인도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예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예배하는 것만으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원하신대요. 너도 다른 사람에게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선배가 되고 신앙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